이 세상에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절대로 숨길 수 없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꼽아보면 우선은 졸음입니다. 졸음은 정말로 피곤하면 천하장사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라고요? 자기 눈꺼풀입니다. 천하장사도 피곤할 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약할 때가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도 제일 위험한 것이 졸음운전입니다.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것이 졸음운전입니다. 고속도로에 가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졸면 죽는다. 또 피곤한데도 자꾸 이제 운전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요새는 거의 이렇게 써놨습니다. 졸리면 뭐라고 써놨던가요? 제발 쉬어가세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을 보면 참 감사합니다. 그토록 피곤한데도 집에서 발 뻗고 자지 예배 드려야 된다는,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찾아와서 졸고 계십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진심입니다. 예배 시간에 깜빡 졸았거든 제 눈치는 전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피곤한데도 오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때마다 조시면 곤란합니다. 졸음 예배는 졸음 운전만큼이나 위험합니다. 두 번째, 아무리 숨기고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 것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연애 냄새. 이건 안 감추어집니다. 청춘 남녀가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표시 안 하고 혼자서 짝사랑을 해도 본인만 표시 안 했다고 생각하지 주변 사람들은 다 압니다. 보면 딱 보입니다. 또 신혼부부들도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도 신혼부부는 좀 표시가 납니다. 꼭 옷을 맞춰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뭔가 깨소금 냄새가 솔솔솔 납니다. 사랑의 냄새는 잘 안 감춰집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고 표가 나는 것이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된 예수 향기, 예수님의 향기가 솔솔솔솔 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 향기가 안 난다. 그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뭔가 이상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제대로 안 믿든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서 뭔가 이 한쪽에 병이 들었든지 뭔가 하여튼 이상한 겁니다. 정상이라면 예수 믿는 냄새가 향기가 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니. 어떤 향기라고 하나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했습니다.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 생명의 냄새가 풍겨 나오는 겁니다. 생명력의 냄새, 생명의 향기. 예수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반드시 예수 향기, 생명 향기가 퍼져 나갑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예수 향기가 안 난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취가 난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이 그 진단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이것부터 진단해보라 하는 게 있는데, 자, 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일 무슨 권면을 누구에게 이제 좋은 말을 해서 인도하는 거죠.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권면을 하든지 사랑으로 위로를 하려고 하든지 또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기를 원하든지 또 긍휼이나 자비, 누군가를 물질로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하든지 이런 일을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향기가 나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할 때도 뜻은 좋은데 좋은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봉사를 하고 하려고 하는데도 그 결과가 향기가 아니고 다툼이나 허영의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한 마음이 되고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뜻이 되고 모두가 하나 되는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고 어떤 경우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다툼이 생기고 허영이 생긴다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원인이 이런 일을 할 때는 2절과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같은 사랑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열심히 교회 봉사를 했는데 그 일이 다툼이나 허영이 되는 게 왜 그럴까? 그 원인이 뭔지를 진단해 주는 겁니다. 그 마음에 신앙 자세, 신앙 태도에 이게 있으면 한 마음이 되고 이게 없으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다툼이 일어나고 허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경을 보고 직접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바탕이 되고 열쇠가 되는 한마디가 뭡니까?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허영심으로 하거나 시기심이나 다투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그러면 그 결과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오직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오직 겸손한 마음 이렇게 할까? 참 쉽잖아요. 오직 겸손한 마음. 근데 왜 제목을 이렇게 안 했냐 하면 여러분 겸손이란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이 놀라운 말을 해도 겸손 그러면 뻔한 이야기인 줄 아실까 봐. 절대 이거 뻔한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의 생활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잡은 겁니다. 천국 백성의 생활 원리는 오직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모든 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겸손, 사랑, 한 마음, 같은 뜻, 하나됨 이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할 때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당신이 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줘도 내가 당신보다 나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베푸는 거야 라고 하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하게 되면 오히려 다툼이 생기고 허영이 생깁니다.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좋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전에 먼저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갖추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하겠다, 권면하겠다고 나서면 그 위로하겠다고 나선 것, 권면하겠다고 나선 것 때문에 싸움이 생깁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를 도와줘도 도움받는 사람이 기분이 나쁩니다. 뭔가 좋지가 않습니다. 허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 향기의 원칙, 오직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행할 때 예수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천국 백성된 여러분, 이 한 가지 원칙,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나누어지고 또 끼리끼리 분당이 생기고 서로 다툼이 생기고, 그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 진단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아무리 의롭고 그럴듯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향기가 안 나고 예수의 향기가 안 나고 오히려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겸손하면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하나 되지 않는다는 건 겸손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말 처음 듣겠습니까? 신앙생활 여기 길게는 60년, 70년 하신 분도 있는데 그 이상 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 이미 이런 설교 듣는 데는 전문가들이라서 어지간히 말해가지고는 별로 그런가 다 아는 이야기죠.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고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실천이 잘 안 된 이유는 뭘까요? 말씀대로 살아버리고 결심도 많이 했고 노력도 많이 해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결심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잘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다 실패합니다. 인간의 결심과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이 겸손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데, 하나님과 같으신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완전히
완전히 비웠습니다. 6절 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셨고 순종을 하셨는데 어디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감사하면서 거기서 자꾸 멈춰버립니다. 감사한 걸로 구원에 감사합니다로 끝내버립니다. 그러니 향기가 안 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 감사한 일입니다. 그 구원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 됩니다. 근데 그거는 유치원 수준입니다.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에서 평생 끝내실 겁니까? 성장해야지요. 성장하지 않고 자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끝내버리고 맨날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안 죽어. 십자가는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끝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고 나의 옛사람이 나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못 박혀야 되는데 나는 안 죽고 자꾸 예수만 죽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만 죽여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향기가 납니다. 예수 향기가 납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그리스도로 남아있지 않으시고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종이 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종입니다. 종놈, 종년, 종입니다. 종이 뭐 기분 나쁠 게 뭐 있어? 시킨 대로 하면 되지. 예 하고 아멘 하면 되는 거지. 자꾸 자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기분 나쁘답니다. 기분 나쁠 게 뭐 있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뭘 기분 나빠요? 누가 뭐 한 소리만 해도 말 한마디 듣고도 기분 나빠서 누가 좀 무시해도 내가 뭐 무시당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 조금만 지나면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나를 무시하던 그분까지도 저 사람은 저렇게 무시했는데도 그냥 아멘 웃으면서 신앙생활 하더라. 2배로 존경받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가 나를 무시해. 그럼 이제 싸움 나는 겁니다. 둘 다 그냥 진흙탕에 들어가는 겁니다. 많이 무시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는 그게 습관이 돼서 내가 뭐라고 당신 나보다 낫습니다. 그게 내 몸에 아예 배어버리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존경받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이 들어서 시험 들었다는 말 많이 하고 듣지요. 시험 들어서 내가 교회를 나가기가 싫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다르게 바꾸면 시험 들었다. 쉽게 말하면 삐졌다 이거예요. 삐졌다. 기분 나빠 삐졌다. 마음에 안 든다. 시험 들어 교회에 나가기 싫다. 그러니까 삐져서 가출할란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 나이 먹은 만큼 먹고 50, 60, 70 돼가지고 삐졌다 그러시면 어린애처럼 삐지면 안 됩니다. 큰 사람일수록 누가 뭐라 그래도 애들이 와가지고 막
괴롭게 해도 아유 애들이 그러는데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냥 인격자는 웃으면서 그냥 크면 알겠지 하고 놔두면 크면 압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분이 어린 사람일수록 자꾸 남 괴롭히는데 남의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거 그냥 어려서 그렇지. 아이고 내가 뭐라고 참으면 됩니다. 넘기면 됩니다. 그러면 2배로 존경받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디까지 참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어디까지 하시렵니까? 죽기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죽기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예수님의 마음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전투에다 비유합니다. 영적 전투. 전투라고 하니까 뭔가 이를 악물고 눈을 부릅뜨고 두 주먹 꽉 쥐고 덤벼라. 다 덤벼. 이렇게 막 치열하게 막 싸우고 치고 나가고 예수 천당 막이죠. 이거밖에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투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꼭 쥔 주먹을 푸시기 바랍니다. 악문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부럽던 눈을 좀 푸세요. 믿음의 전투는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믿음의 싸움은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뭐든지 하수들은 몸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바짝 긴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수입니다. 하수.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좀 결심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내 열심히 예배 안 빠지고 드려야지. 열심히 기도해야지. 처음에는 그게 필요한데 고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수십 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하수로 초보자처럼 몸에 힘 바짝 들어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제 부드러워져야죠. 고수가 되면 벌써 향기가 쫙 풍겨 나옵니다. 고수가 되면 신앙의 아우라가 있습니다. 탁 나타나면 벌써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육신의 눈으로는 뭐 안 보이지만 뭔가 기운이 영적인 빛이 쫙 비치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면 그렇게 됩니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몸에 힘 빼고 뭐든지 부드럽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영적인 싸움은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태도로 싸워야 한다고요? 어떤 태도로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답변해 보십시오. 답변 정답 안 나오면 오늘 설교 안 끝납니다. 믿음의 전투는 힘주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힘 빼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답 나왔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 오직이란 말은 뭘 하든지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무엇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앙담은 입, 힘 푸십시오. 겸손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망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겸손하지 않고 다툼이나 허영이 생겨버리면 그거 모든 공든 답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인생탑 와르르 무너집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를 낮추고 복종하면 진정한 하늘의 기쁨이 이 안에 있을 것이고 생명의 향기, 예수 향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었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겸손하여 한 마음 한 뜻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